주악에 맞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사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그네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이켜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지 못한 것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하였으며 새벽 기도를 통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공유하지 못하고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을 전하는 명령 앞에 불순종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삶의 방식이 변화가 심화되고 있사오나 믿는 자로서 성경 말씀에 더욱 천착하며 믿음의 보화를 쌓아가는 동산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며 위로하는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동산의 노 성도님들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산의 주일학교가 성경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교육자와 교사들의 헌신이 어린 생명들을 일깨우며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비전부가 동산의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깊은 믿음의 역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와 태국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현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갈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심하기 원합니다. 선교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수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시대적 고통이 해소되는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나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생활 방역을 잘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대면 회의는 가급적 축소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정기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내일 6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 금주 한 주간은 전국 교회 특별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기간에 자원하여 참석하시거나 각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주일 헌물과 특별히 구제 헌물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아서 주의 이름으로 전달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각박한 세태에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한 주위를 돌아보며 빈약한 우리의 이웃이나 또는 교회 밖에 이 사회 가운데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로부터 더 은혜를 입고 또 형통의 복을 받아서 이 세대에 선한 씨앗들을 더 많이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목을 따라드리는 모든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며 주의 뜻만 이루기를 원하오며, 이 헌물을 바치는 성도들의 그 헌금의 손길이 주 앞에 구별되고 복되기를 원하오며,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삼고 그 손으로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일이 주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오늘의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백배까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많이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선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주 오실 날까지 남은 삶을 주의 부르신 뜻대로 잘 살게 인도하시고, 슬픔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또 때를 따라 경배하는 이 가정을 소망의 가정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순서가 은혜의 시간과 순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구별된 예배의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특별히 더욱
임재하시고 복 내시는 날로 우리가 알고 예배의 날, 예배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 우리 경배가 연락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인 줄 생각하시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또 나아가 흩어져 사실 때도 늘 주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의 때를 위한 대안이라는 본문 가운데 이러한 제목을 이끌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삶은 희로애락이란 말로 그렇게 축약을 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고통과 기쁨이란 한 단어로 모여 있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서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양극 상통, 이러한 기쁨과 고통이라고 하는 양극이 과연 한 마음과 한 인격 안에서 만날 수가 있겠는지. 그런데 그런 정서를 구약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로 보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고통, 그런 부재함을 말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세상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양극단 같은 정서가 신앙인 속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의 그 중심에 있고요, 부활은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의 그 테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영원한 축복, 그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아우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 위대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두 가지를 끊임없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통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잘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하여라. 그 다음에 기쁨에 대해서는 그 기쁨을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성숙한 믿음으로 잘 소화해내고 극복하고 믿음의 그릇에 잘 담고 나가는, 거기에 우리 신앙인의 성숙함이 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또는 슬픈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그랬죠.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양극단 같은 정서에 대하여 우리에게 늘 지혜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는 화두의 말을 첫 절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두 단어가 특별히 주목이 되는데, 이 말세라는 말 영역은 The Last Days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요, 최후의 날들, 최후의 날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말세라는 게 어느 하루가 아니라 그런 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이 말세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7번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다음에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이라고 이 말은 격심하다, 극렬하다 또는 위험하다, 맹렬하다 하는 그런 단어고요.
때라는 말은 시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시간, 카이로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고통하는, 이 격렬하는, 맹렬한 그런 시기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고통하는 내용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떠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복음서에 있거나 요한계시록에 있거나 다른 이 예언서들의 그런 환경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나타내 보이고 또 겪어가는 고통의 모습들, 주로 내적인 모습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고통의 모습들로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크게 한 세 가지와 그 대안들을 함께 생각을 하며 우리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한 인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과 또 대안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오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거역하고 또 원망하고 세속적이며 무절제하고 사납고 쾌락 일변도로 나아가는, 참 21세기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2000년 전 사도가 그대로 잘 그려주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의 모습 가운데,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 가운데 어쩌면 즐기고 그것을 현대 생활의 행복으로 생각을 하는 이런 판단 왜곡과 가치 전도적인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엔조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에게 참된 아가페 사랑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서로에게 오가게 하는 이런 것이 결코 그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고통이 아닌가라고 오늘 사도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본래 사람의 창조된 신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또 잃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46살의 나이로 비무장 상태에서 목이 눌려서 세상을 떠난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지금 미국과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 반향이 적지가 않죠. 미국의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 제목을 휴스턴에 복음의 유산을 남긴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런 기사를 최근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플로이드를 잘 아는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플로이드는 주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람이었다.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웃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었다. 주위의 청년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세상 문화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했던 신앙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벨처럼 무고한 피를 흘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미국의 목사님이 그를 향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무고한 우리 기독 청년이 너무 슬프게 죽음을 당한 것이죠. 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완력적인가. 어쩌면 상실된 인간성으로 인하여 교차되는 이런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 게 부족한 것보담도, 인간이 누릴 내용이 제한되는 것보담도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폭력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디자인된 모습이 아니죠. 설사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그 가운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참 이런 복음적인 단면을 두고두고 잘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도대체 그 감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바울과 실라가 딱 두 사람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서로 함께 할 수가 있었던가? 한밤중에 옥중에서 기도하고 함께 찬송을 하려면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통하고 얼마나 서로 연합되고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의 말을 주고받았겠습니까? 그러니 약속이라도 한 뜻이 합심 기도가 우러나오고 마음을 합하는 찬송이 울려 퍼질 수가 있었고, 환경은 비록 열하겠지만은 성도가 서로 연합된 그 연합의 찬송과 기도는 옥토를 움직이는 기적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가페를 서로 나누려는 이 뜨거운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첫머리가 말한 이 불경건한 인간성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안은 기도와 뜨거운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한 이 화두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가 말한 대안은 뭡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면 근신이 돼야 되겠죠. 이 근신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1, 2부 때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신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차가우면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사랑이 활성화되려면 뜨거워야 되죠.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있을 수 있고 기독교 공동체 가정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누리는 현세에도 영원한 가치를 바라는 기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기도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핍박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는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핍박의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은 사도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 말씀은 이 구약시대 모세가 겪었던 핍박을 먼저 말을 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이제 사도 자신이 받았던 핍박을 말을 하고 있죠.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사도가 받았던 핍박과 오래 참음과 고난, 그리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명만 말을 해도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사도가 겪었던 그 핍박은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사도가 겪었고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때 참 대단한 고통과 박해였습니다. 근데 사도는 오늘 11절에서 자기가 1, 2, 3, 4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그 핍박을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12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굽니까? 신자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따르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 모세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는 신약에 와서 사도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통시대적이다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하게 타협적으로 살려 하지 않고 복음의 부름 안에서 일관성 있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누구든지라는 말은 보편적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저 북한에서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헌법상 자유는 있지만은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제대로 경건하게 믿으려 그러면은 핍박이 있는 겁니다.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긍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왜 저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핍박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 딱히 갈 곳도 없습니다. 요즘 비행기도 잘 안 뜹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피난처에 대하여 지난 몇 주간 계속 생각을 해왔죠. 첫째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생활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이것 안에 해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시 11절로 돌아가면요. 그 가운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건 신구약에 흐르는 하나의 대원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 말씀 끝부분에 있는 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가 핍박 환난을 당할 때에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아무 액션도 안 하시겠습니까? 너는 당해라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작이 뭡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고 하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서신으로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의 삶의 간증입니다. 주께서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이야기를 수도 셀 수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무도 유명하고요. 사자굴 속에서 지키심을 받지 않나, 불 가운데서 지키심을 받지 않나. 그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지키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훨씬 약하지만 코로나의 상황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간증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오셨습니까? 미정유의 고통의 때가 다가오면 이 세상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현대인들이 그동안에 무방비로
근신치 않고 살아오다가 6개월 전에 당한 이러한 전염병의 공격 앞에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오히려 선진국이 더 지금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대인들이 참 미래를 준비를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성도 있고 꾀도 있고 정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보니까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너무 앞날을 모르더라. 사실상 보니 현대인이 너무 지혜가 부족하더라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화상을 현대인의 자화상을 이번에 온 지구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미정유의 고통이 미래 지구촌에 닥칠 때 세상이 여전히 거의 준비가 되지 못할 그런 허둥대는 모습을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증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셔도 완벽히 지키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지키심에 관한 성경의 약속 가운데 견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은 우리 시대적인 두려움 가운데 매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저 구절은 다소 우리 한글 번역에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면하게 되리니라는 저런 구절 저렇게 과장이 되지 않고요. 저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원어에 의하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저 3장 10절 그 앞에 3장 8절에서 그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도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려면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지키는 인내, 내 귀를 지키는 인내, 내 동작을 절제하는 손을 지키는 인내,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도록 발을 지키는 인내, 마음이 아무렇게나 쏠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인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 그러면 또 몰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소수거든요.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으로 간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인들이 듣는 대로 배운 대로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은 많이 저리 가는데 나는 소수의 사람과 함께 이리 가려 그러니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인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런 믿음을 인내의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이런 인내하기 힘들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세상에서 너는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이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조롱을 받으면서 한두 달 걸릴 일도 아니고 그 오랜 동안에 방주를 지으려니 얼마나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망치를 들고 못을 받고 방주를 건축하는 매일 매 순간 노아에게 믿음이 필요했고 인내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교훈과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알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이런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너를 완벽히 지키겠다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지는 목사인 저도 정확히 전부 다 잘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려울 때에 완벽히 지키신다는 것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의 말씀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시대적인 고난과 핍박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적인 대안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대안을 또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맺고 있는데요. 그 결론적인 대안이 뭔가 하니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이 대안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알아온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세의 고통에 대하여 사람들이 겪는 심적인 그 영혼의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열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핍박에 대하여 또 이렇게 열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묵직한 대안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봤지 않느냐? 이 성경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결론은 성경이에요. 핍박이 난무할수록 결론은 성경입니다. 오늘 이때 믿는 사람이 성경을 펴지 아니하고 결코 형식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성경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인간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넉넉히 한 끼 영적 식사로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시대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걸 피할 것을 피하게 만들고 이길 걸 이기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이 성경을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바쁘다고 충분히 양식으로 삼지 아니하면 어디서 우리가 승리의 대안을 발견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본장에서 그런 고통과 핍박 그리고 인내해야 될 교훈을 말한 다음에 14절 말씀에 이 그러나라는 중요한 접속사를 말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상황은 그렇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간다. 그러나 너는 이게 바울 사도의 중요한 하나의 그 논법입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가 이 그러나를 잘 못합니다. 뭐 세상이 그러니 우리는 그러나를 그러니로 잘 바꿉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 그러니 저도 설적 이런 우리는 단어를 좀 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단어는 그러니가 아니라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여러분, 기독교 성경, 기독교 복음 말고 이 시대의 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종교 미안하지만 동양 종교에 있습니까? 흔히 나오는 교과서에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의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란 것은 나의 전인격이 전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길이, 그 지름길이 확연하게 내 영의 눈에 확 트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에 뜨거운 조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독교 복음 이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확신을 갖다 줍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에 전문가들이 많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의 전문가들 가운데 혹은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의 뉴스를 통하여 확신 있게 말 한마디 해주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두루뭉실하고요, 전부 상대적이고 전부 희미하고 전부 불투명하고 앞날에 아무도 확실하게 말 못하는 지도자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 확신의 그 첩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상대주의가 범람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확실한 자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마음의 보정을 받고 살아가는 영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부터 오인까지 성경을 펴십시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성경을 펴고 삽시다. 바쁘다고 식사 안 하십니까? 직장 다니신다고 하루에 한 끼도 안 드십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 효과가 나는 것처럼, 힘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힘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울 힘도 없고 선을 행할 힘이 없고 남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배우는 게 참 중요하고요, 주님은 우리 신앙인의 삶은 배움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나는 60이 넘었는데 70이 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런 온라인 상태라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자꾸 이렇게 변모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잠식하러 나오는 이 시대적인 불경건한 도전 앞에서 무엇으로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배우십시오. 진리를 배우십시오. 그 모든 배움의 원천은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날로 어떤 한 과목이라도 그 지식의 분야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악이 그야말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는 이런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성경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시대적인 승리의 대안을 마음껏 매일같이 우리 영혼이 섭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고요, 모든 피할 길이 있고 보처가 있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생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넉넉한 은혜와 승리를 원한다면 모든 신앙인이 철저히 성경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대안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살고 인내의 신앙으로 살고 성경 말씀 안에 승리의 생활을 우리 온 교우들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고통의 때를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대안을 우리 것으로 삼지 않으면 승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승리의 대안을 내 것으로 삼고 이로써 내가 승리하고 우리 가족이 승리하고 우리 주일학교가 승리하고 구역이 승리하고 우리 온 교회가 승리하게 하소서. 이 말씀의 대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승리의 생활이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스크를 쓰신 채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은 여전하고 고통은 그 주민들의 영혼에 날마다 엄습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에 등에 빛이 되고 우리 매일의 삶에 인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한 시간에 주님이 마련하신 그 승리의 대안을 우리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쉬지 않은 기도와 뜨거운 사랑을 대안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배움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원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승리의 길을 배우며 구원의 길을 배우며 우리 온 성도들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의 인도를 받는 배움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고통의 때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인간 삶에 고통이 사라진 때가 역사에 있었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고통의 때를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대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주신 이 승리의 좁은 길을 우리 교원 주일학교부터 노인까지 놓치지 않고 이대로 내 삶의 대안으로 삼아서 남들이 다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영적 승리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진리의 대안이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 삶의 은혜 중에 훈련되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온 지체들이 이 시대의 그 실족함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육의 승리함으로 승리의 합창을 부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때에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